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선을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3번 등장하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치면 더 많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친히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오늘 본문에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얼마나 마음에 심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분도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다 모든 걸 느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당하셔야 될 고통과 아픔은 실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고통이 뭘까요? 다른 것보다 첫 번째 고통은 아마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왕을 당연히 영접해서 섬겨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겨야 될 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마음의 여러분 고통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나를 섬겨야 될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서 자기들의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의 손, 로마에 넘겨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채찍을 맞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 우리 19절 말씀에 여러분, 당시 이 조롱도 조롱이지만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채찍에 보면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붙이가 살에 꽂히죠. 때로는 세게 맞으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당길 때 어떻게 되겠어요? 꽂혔다가 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아요. 순교를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총으로 빵 한다든지, 그죠? 그러면 정말 고통 없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건 뭐냐면 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죽어가게 만드는 형틀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양무도한 그런 죄인 흉악범을 사형 집행할 때 쓰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손에 양손에 못을 박죠. 다리에도 못을 박죠. 발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에 힘을 빼면 손에 자기 온 몸무게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들면 어디가 또 아플겠어요? 못 박힌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겠죠? 서서히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면서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병사들과 집권자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아마도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제자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죽으러 올라가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란 두 사도죠. 두 제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자신에게 청탁을 넣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다 그랬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살로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을 예수님 12제자가 있지만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최고 으뜸이 되는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겠어요? 영의정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의정 우의정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 그러잖아요. 영의정을. 그런 자리에 자신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이겠어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을 탁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서 축배를 들고 기쁨의 잔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는 잔은 여러분 어떤 잔이겠습니까? 어떤 잔이겠어요? 죽음과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쓴 잔, 고난의 쓴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간에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도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말고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헤롯이 이 칼을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그때 야고보가 최초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일생을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 반모섬에서 뭘 기록하게 되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12사도 가운데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일생을 목 가운데 살아요. 고난 가운데 삽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서 유배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됐던 제자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자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마셔야 될 고난에 쓴 잔, 예수님의 잔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잔, 기쁨의 잔을 들고 축배를 해야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받고 세상에서 교회가 인정받고 고난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때는 극히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런 인정받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고난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고난의 시대.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또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세상 속에 욕먹는 것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전도도 마음껏 못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도하러 애들 전도하는데 어떤 엄마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전도하지 말라고 경찰 부르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렇게 청택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분이 가득했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청택까지 해? 그리고 아마도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화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방의 집권자라는 게 누굴 얘기하느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비롯한 통치자들입니다. 헤롯도 통치자고 빌라도도 통치자 아니겠어요? 그런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임의로 주관한다. 그래, 임의로 주관. 이 임의로 주관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다, 복종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리는 줄 안다. 이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도 뭐냐면 세도를 부리다, 압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압제해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권세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지만, 압제하고 복종을 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섬기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종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종 드는 사람. 지종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부잣집 가면 왜 거기에 밥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에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면 따로 쓰잖아요. 이 지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집사, 권사, 목사 같은 교회 직분자들이 그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 이 디아코노스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요? 섬기는 자가 직분은 높은데 뭐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돼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씀하신 게 뭐냐? 종이라는 말을 쓰세요. 너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고 싶어요. 이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느니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둘로스. 둘로스는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섬기는 자는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도 없고 생사 여탈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인 거예요. 시종드는 사람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파라독스. 이게 뭐냐?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이 세상은 내가 밟고 올라가야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가장 노예처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 사람이 가장 높아진다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입니다. 역설. 그래서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원리, 역설. 이게 바로 파라독스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우리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어디 태어나셨어요?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어떻게 혐오스러운 십자가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구를 섬기셨어요? 종된, 자기의 피조물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종된 사람을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뭐하냐? 복종하셨어요. 복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고 종이 하는 거죠.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거를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천하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장 높여주셨으니까. 이게 파라독스, 비하와 승기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권세를 잡으려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높여져서 뭘 받기 원해요?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삶이냐? 섬김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목까지 자기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분이에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이 누구냐? 노예가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그런데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주셨고, 또 병든 사람 보면 고쳐주시고, 굶은 사람 보면 먹여주시고, 일생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대속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은, 대속물이라는 말은 해방하다, 결박을 풀다라고 하는 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해방해주고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리오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속전, 노예를 속전을 두고 사는 거죠, 내가. 그리고는 이 사람을 풀어서 해방해주고 자유를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이 죄를 얘기하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감당해주고 갚아주는 것이 속전이고 바로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끝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은 중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거는 뭐 하루만 지나면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또 많은 제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 속죄이라 대속 같아 어떻게 하죠?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형편대로 짐승을 가져오면 그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나 대신 이 짐승이 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결론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이 양, 이 비둘기, 이 소,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만큼 우리를 위해 섬긴 가장 큰 성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양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맨날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짐승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맨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다 온전히 온전한 제사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 거예요. 죄사함의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속전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왜 뭐라 그래요? 돈 내고 나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라 못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 돈 내주고 너 이제 자기가 나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 나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죄 이거 해결해야 나가. 그리고 속전해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죄사함 받느냐? 바로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전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감옥문 탁 열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이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고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으뜸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